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께서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열어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4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을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지내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곧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하나님만 높이는 전도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들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그 앞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4장인데 10장,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이제 3주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성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해서 그 유대교인들이 많이 돌아오니까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이 이방인들이 뭐 도시 전체가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참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해치려자 이들이 이제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왔죠? 이고니온. 오늘날 이고니온은 뭐 인구 한 10만 명 되는 도시인데 꼬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쪽에 왔습니다. 자, 우선 1절로 7절 내용을 보시면은 이고니온 선교입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여기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같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믿는 그러한 이제 소위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같이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의 악감을 품게 했어요.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의 행태는 참 어려워요. 아주 고질적인 병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공작하고 모의하고 괴사를 통해서 예수님 죽였잖아. 근데 그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데 여전히 자기 조상들 혹은 유대인 종교인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라고. 교권화가 된 것이죠. 1500년 동안, 즉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 종교가 하나의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정치화됐고요.
직업화가 된 거라.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종교가 아니고 이익 집단으로 전락한 거. 이렇게 해서 자기들 집단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이 주의 사도들을 지금 해치려고 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 그리고 이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면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나바는 이곳에서 힘으로도 더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표적과 기사,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많은 병자가 일어났고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참된 복음이 증가되는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내의 무리가 나눠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사도를 따르는 자. 이 도시도 이고니온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죠. 자리 잡고 살고 거기 뭐 인척관계, 친척관계, 친구관계 아는 사람 다 형성돼 있고 직업관계라든지 관계망이 형성돼 있고 지금 뭐 보도 듣도 못했던 두 사람이 여기 턱하니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사람 바로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우수하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하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왜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거나 전통을 따르는 자들과는 식구라도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에 들어가는 그 사회도 그럴 수밖에.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를 따르는 자들, 유교를 따르는 미신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진 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현상은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될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예수를 믿는 거죠. 5절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관리들이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얼마나 그 사나운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그래요. 위기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멀리 도망을 갔어요. 이 이고니온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요. 이들이 도망을.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성을 떠나라. 이거 지혜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쫓아다니면서 전도할 필요, 욕만 먹고요. 내 마음의 상처만 받아요. 그리고 전도에 대하여 효율감이 들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근데 수용성 있는 사람,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 택한 사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1절로 7절에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떠나서 또 새로운 복음 전파 지역을 찾아 나가서 또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것이 전도자들의 하는 일이고 사명이죠. 방해자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다시 그러면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해야지. 왜? 주님 보냈잖아요. 성령께서 두 사람을 사도로 세워라. 기름 붓고 보냈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함께, 그리고 주님이 계속 함께 하잖아요. 우리도 주의를 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한편 이제 8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루스드라 선교인데, 여기 루스드라 선교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걷지를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걸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주목하고 은도 금도 없지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듯이 여기 루스드라에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울을 통해서 큰 기적이죠. 무리가 한 이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 이 하나의 행정구역이에요. 그 루가오니아는 한 행정구역. 수리아, 밤빌리아, 또 무슨 루스드라, 이런 아자로 끝납니다. 행정구 한 20대 개인가 그랬어요. 그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신이 왔다. 안진뱅이 그리고 다리 못 쓴 사람을 살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왔다라고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또 이 바울을 헤르메스. 그 헬라 신앙에 나오는 신들이잖아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그리고 그 신당이 있어요. 신전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있는데 소, 제물이죠. 그리고 화환, 꽃이죠. 이런 걸 들고 와서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뭐예요? 우상화하는 거야. 신격화시키는 거야. 여기서 내가 신이다 그러면 이제 바울 종교가 생겼고, 내가 신이다 그러면 바나바 종교가 생겼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14절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나와 소리 지르기를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지정의를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당신들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지나간 세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에는 자기 민족들을 하나님이 각 종교와 우상을 숨기도록 방임을 하셨으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제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비가를 내리며 결실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자연은총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 예수님을 말한다면 특별은총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섞어가면서 자연계시, 특별계시, 자연은총, 특별은총을 지금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뜯어 말렸어. 우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더니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거나 또 우상화하지 않고 멈췄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전부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자기가 신격화가 된 거예요. 자기가 우상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단을 만든 거예요. 개인 숭배죠. 그리고 개인 이익을 취하고, 그래서 많은 부작용을 낳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님만 증거해요. 끝까지 무엇만 증거해요? 복음만 증거해요. 참 위대한 주의 종들이고 사도들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믿는 성도의 진정한 본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각 지역과 민족에 따라 우상 숭배할 수 있었으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계시를 분명히 드러내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잘 설득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가 무엇이며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를 차분하게 그들에게 설득 설명하여 그들의 잘못을 버리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복음 전도의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도들이고 지혜로운 전도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14장 1절로 18절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하나님만을 높여서 이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두 사도처럼 참된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